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발인 예배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아모스 5장 20절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0절 2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오늘 아모스 5장 말씀 가지고 주님의 날은 어둡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만화 이야기 중에서 우리는 반전이라는 것을 만날 때 놀랍니다. 대부분의 반전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편인 줄 알았던 인물이 사실은 알고 보니 악당이었다. 이런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사실 악당이다. 이런 영화나 드라마의 전개를 볼 때일 겁니다. 심지어는 주인공 자신도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거나 아니면 그 사실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충격은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모스 5장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제가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반전에 의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3번에 걸쳐서 아모스가 말하는 악당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인신매매에 열심이었던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커다란 악당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악당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을 물건으로 보고 착취하는 하나님을 풍요의 신으로 만들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째 악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악당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들, 정치적, 종교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자와 권력자들, 그들이 커다란 악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악당은 자신이 악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악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는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절을 우리 함께 3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느냐고 질문합니다. 이 주님의 날이라는 단어는 요엘, 아모스, 스바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인데요. 독일 성서공회판 해설성경 전서에는 주님의 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로 몸소 정하신 날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주시며 저들을 벌하시거나 멸망시키심으로써 자기들을 적들의 압박에서 어떻게 건져주시는지를 경험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되고 하나님의 적들은 멸망당하게 되는 날, 이 날이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말하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말합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왜 바라고 있느냐고요. 그들은 왜 주님의 날을 기다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주님의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악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망한다.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아모스는 자비 없이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너희가 악당이라고 말입니다. 너희에게 주님의 날은 해방이 아니라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자 피하다 곰 만나고 어두워서 벽 짚으니 뱀이 무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재앙과 심판의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왜 범죄자가
경찰을 기다리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냐고 아모스 선지자는 꼬집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악당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을 주님의 편이라고, 주님의 날에 해방될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편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아멘. 그들은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는지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대한 절기 행사, 매주 모이는 성회, 꼬박꼬박 바치는 헌금과 제물들, 그리고 열정적인 음악까지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말씀, 기도, 찬양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행사들이 예배가 역겹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새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는 살지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아멘. 이 사람들은 종교 행사는, 예배는 아주 열정적으로 드렸지만, 헌금은 빠짐없이 꼬박꼬박 드렸지만, 회당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세금을 착취하고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교회와 세상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종교 행사 잘하는지, 주일 성수 잘하는지, 헌금을 잘하는지로만 자신들을 평가할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한 돈과 시간과 노동력이 어디서 오는지, 헌금으로 가져온 돈이 어떤 방식으로 벌어들인 것인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잘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주님의 날이 오면 나는 칭찬받을 거야. 나는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나는 헌금 잘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은 너희의 날이 아니다. 주님의 날과 너희는 상관이 없다. 그날에 너희는 해방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아모스 선지자는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있어, 혹은 하나님은 하늘 위에만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착각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싫다고, 도무지 기쁘지 않다고, 거들떠도 보지 않겠다고 역정을 내십니다. 뒤이어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그들이 예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노래하기에 앞서서 해야 했던 것은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의로운 것이, 정의로운 것이 물이 마땅히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당연한 세상, 상식인 세상, 공의와 정직으로 굴러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거대하고 힘있게 강을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듯 모든 이들이 정의를 중심으로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힘도 능력도 부족하다면,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주님의 날에 어둠밖에 볼 수 없는 악당이 되지 않고 주님의 날에 해방을 맞이할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는 1등 교인이지만 일상에서는 민폐 덩어리인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생각나기도 하고, 교회 건축하면서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장로님 얘기나 마치 법 위에 있는 양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기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종이라는 목사님들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낙후된 동네에도 으리으리하게 서 있는 교회 건물이 떠오르기도 하고, 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중에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질문이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아마 이들도 주님의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현대 한국 교회적 용어로 한다면 이들도 천국에 간다고 믿겠지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다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듣는다면 천국에서 그들은 부끄러울까요? 아니면 기쁨을 누릴까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일까요? 그날이 우리에게 해방의 날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나 그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지는 않겠습니까? 어둡고 빛도 하나 없는 날은 아닐까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착취는, 학대나 불공정은 부와 권력을 잔뜩 쥔 이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으로 종교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10명 정도는 부유하게 살고 80명 정도는 죽지 않을 정도로 살고 나머지 10명 정도는 가난에 허덕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TV, 세탁기, 컴퓨터가 있고 바닥에 동전이 굴러다닌다면 당신은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결론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니 감사하면서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렴풋이 이상하다 느꼈습니다. 개운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옆을 살펴보니 안도하는 듯한 몇몇 친구들의 얼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이어진 채플에서 열심히 박수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돌아오는 주일날 마땅히 드리게 될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까요? 만약 우리들의 삶이 아모스 선지자가 꼬집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전혀 분리되어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세상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드는 것인데 한쪽에만 열심하고 있는 신앙이라면, 그 한쪽에만 열심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날은 곧 올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사실은 악당이었다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뭔가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조금 폼나지 않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 나누며 힘껏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요 아름다운 교회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깊이 다짐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시간과 여유와 부의 출처는 어디인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권면을
한 번 더 새겨봅시다. 아모스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모스 5장 20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소리 높여 목청껏 비난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나의 삶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교회 생활에만 열심이고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에는 다다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다시는 그 길로 돌이키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욱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